어제 저희 선배 선교사님이 신문에서 난 기사를 스크랩에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그 앵거스 디턴과 또 그의 아내 앤 케이스가 공동으로 지은 책을 신문에서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 제목이 보니까 절망의 죽음과 자본주의의 미래, 절망의 죽음과 자본주의의 미래라는 그 책 내용을 소개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미국 사람인데 미국이 계층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고 그 결과 약물 과다 복용과 또 술 중독에서 위안을 찾다 절망사한 사람이 매년마다 증가해 가고 있다 하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7년 한 해만 해도 약 16만 명의 미국인이 절망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서 독과점 기업은 규제하고 반면에 미국 좌파가 지지하는 부자 정세라든지 기본소득 등은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반대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빈부 간의 격차가 더 커지고 극빈층은 더 늘어났습니다. 아이러니한 문제죠. 자살률도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고 특히 청년들이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집을 살 수 없는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나라 전체가 불의와 불평등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수가 꼰대라고 말했었는데 이제는 진보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행하는 행태가 새로운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꼰대 진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약자들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의 정의마저도 돈과 권력 앞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가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아무리 봐도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하고 고소고발을 해봤지만 조합 임원들과 정비업체들 또 시공업체들의 부정과 불의가 만연해 있고 우리 조합원들이 소송을 해봤자 증거 불충분으로 다 기각이 되어버려요. 이거는 정말 될 거다 한 것도 안 돼요. 사법부도 거대 시공사들의 그 돈 앞에 매수당하여서 정말 정의를 포기해버린 그런 나라입니다. 정말 이 나라에 소망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둘 곳이 없습니다. 내가 소망할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땅에 소망 둘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니까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에 관한 사법 정의에 관한 드라마들이 참 많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 느낄 때마다 물론 정의의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것은 거의 돈 앞에 다 굴복합니다. 검사는 최소한 기소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사들끼리도 벌써 짜고 끝내버립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만이 나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만이 여러분이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는 오늘 이사야서 11장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이새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강조해서 평행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와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렇게 평행구로 이새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기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오십니까?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서 11장에서는 의도적으로 이새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높은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곳에서 시작하여 열매를 맺는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낮은 곳에서 시작하여 열매를 맺는 나라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성공한 강력한 왕이었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고 예루살렘 변방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던 베들레헴 사람이었고 그의 양을 치던 목자에 불과했던 비천한 사람인 이새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출신이 결코 금수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기라는 말은 이새의 줄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줄기라는 말은 거루터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루터기가 뭐예요? 성수 거루터기가 뭐예요? 동규 거루터기가 뭐예요? 우리 어린이들한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무를 잘라내고 나면 그 밑에 남은 밑둥이 있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예전에는 어떻게 나무를 잘랐습니까? 요즘은 톱으로 그냥 쫙 마르면 보기 좋게도 잘리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도끼로 자르잖아요. 도끼로 찍어서 잘라내서 그러면 그 나무 모양은 결국은 말라 비틀어진 그런 밑둥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절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출생도 이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는 성지인 예루살렘에서 출생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의 성장기도 정말 예루살렘이 아니라 멸시받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그루터기에서 난 한 싹, 뿌리에서 난 한 가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작은 것을 무시하고 큰 것을 추구하는 나라가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3절에서는 마치 여자가 가루 선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제자시와 같이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장하는 나라이고, 누룩과 같이 적은 양이지만 전 가루를 다 부풀게 하는 폭발적인 변화와 성장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큰 것만, 성장하고 열매 맺는 모습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선은 항상 지극히 낮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 방에 큰 것을 원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제자식 씨앗과 또 적은 누룩과 같은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의 줄기, 그 뿌리에서 난 한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는 자는 결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평생 동안 맺을 수가 없어요. 평생 동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큰 것만 바라다가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으로, 열매 없는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존귀와 거룩함에 쌓여 계신 분이시지만 그는 낮고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비천하고 절망 가운데 거하는 그의 백성들을 섬기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현재 상황이 비록 미미하고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며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잘 견디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성령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또 공생애를 성령 침례를 받고 시작하셨고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도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오순절에 그의 제자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출생과 외모 조건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성령 충만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서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출생의 문제가 아니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리스도께 부어주신 그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신이십니다. 지혜는 올바르게 적용하는 능력이라면 총명은 올바르게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분이 뜻하신 바대로 바르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영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바로 알게 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도우시는 신이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은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략이라는 것은 기획을 말합니다. 기획. 어느 사회에서든지 기획력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기획의 영이시고 성령은 또 재능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재능이라는 것은 바로 용맹을 말합니다. 아무리 기획력이 있어도 그것을 용감하게 헤치고 나가서 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용맹이 있어야 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기획과 용맹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와 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획의 능력과 또 그것에 헤쳐나갈 수 있는 용사와 같은 용맹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상당히 신중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A부터 Z까지 내 나름대로 그 논리가 서지 아니하면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나갔을 때는 버벅대기 일수고 정말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은 개척 인생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저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말리기도 많이 하는데, 이러한 용기를 주신 것은 제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제 안에서 오셔서 저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지식의 영이십니다. 우리의 머리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결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뜻에 전적으로 경외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고하던 사람도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은,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도,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바로 지혜와 총명의 영, 기획과 용맹의 영,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 불공평과 불의와 거짓을 뿌리치고 또 절망과 낙심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 것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절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억지로 하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하는 사람들, 찌들려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정말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고 정말 이것이 고귀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바로 이러한 통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억압하고 정말 코에 코걸이를 끼워서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더라는 그러한 다스림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롭게 판단하신다는 것이겠죠. 공의로 불의한 자를 징계하시고 정직으로 겸손한 자에게 형통을 베푸시는 그러한 통치입니다. 또 그 입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에 속한 자들, 악한 자들을 치시고 징계하시는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진실의 옷을 입고 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본다면 정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모습은 공의와 진실, 거짓이 아닙니다. 정말 정치인들 보면 얼마나 거짓말 잘합니까? 오죽했으면 정치인들 말은 믿지 마라, 이런 말이 나옵니까? 그런데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그리스도인들이 사기꾼이 많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하다, 얼굴이 바로 신분증이다. 여러분, 신분증이 없어도 대출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의와 진실, 진실의 옷, 또 정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스도는 공의와 진실로서 거짓과 불의를 드러내고 의인과 정직한 자, 진실한 자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도 대우받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사람을 출신에 따라, 외모에 따라 판단하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거짓되게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공의롭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람을 대우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가야 할 것입니다. 요즘 진짜 제가 이 재개발 이런 것들에 조금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때로는 이 협박도 있습니다. 예, 깡패들이 뭐 손본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런 나라가 돼서 되겠습니까? 깡패가 판치는 나라, 이게 깡패를 두려워하는 나라가 돼서는 어떻게 백성들이 살 수가 있습니까?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나라, 내로남불하는 나라, 진실되지 않은 사람들이 큰 소리치는 나라, 정말 힘없는 사람들이 살 소망이 없는 나라, 이것이 현재 우리의 많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정말 주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한번 제 혼자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는 이런 소리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의 왕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다스리던 그 왕조마저도 다윗이 죽자 그 후손들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정말 불의와 불공평, 거짓이 난무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줄기에서 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고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고 말씀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이 말씀은 이 세상 나라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다스려 준다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겠지만, 그러나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소망해야 될 나라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평화를 원하지만 이 평화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이루어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레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얼마나 평화로운 나라입니까? 정말 이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여러분 많이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는 인간 사회에서 모든 불의와 불법이 사라지고 평화가 회복되는 나라입니다. 자연계에도 평화로운 공존의 질서가 회복됩니다.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들짐승과 집짐승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이리와 어린 양, 맞죠? 들짐승과 집짐승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평화롭게 함께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표범과 어린 염소,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동물, 동물과 동물까지도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성령 충만하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함께 평화롭게 사는 세상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여러분 이 세상에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나라는 없을 것이다, 그냥 상징일 것이다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완전히 성취될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부분적으로 이러한 평화들을 맛볼 수 있지만 완전한 그러한 평화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더 이상 이 땅에 해덤도 없고 상함도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덤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해덤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면은 바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이러한 평화로운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화로운 나라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노잖아요. 무엇입니까? 평화로운 나라의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때에 이러한 평화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불의로 인해서 정말 마음에 심한 고통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런 정말 궁핍함에 처해 있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는 사실 또 아침에 여러분에게 보내주는 그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고 아주 짧은 구절로 또 깊이 묵상하는 제가 계속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서를 읽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5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절망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전한 말씀과 여러분 신기하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1절 말씀, 11절 말씀과 이어지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는 시대, 절망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고 견뎌야 합니다. 무슨 이런 말을 하냐? 힘들어 죽겠는데 또 견디란 말이냐? 견뎌야 합니다.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주님이 오시기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후반부를 보면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오시기까지 동의어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실 때까지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다 보면 주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날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에게 평화의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날마다 견디면서 낙심 중이라도 절망 중이라도 정말 소망을 잃지 않고 참고 견디면서 기도하고 원망하고 또 헛된 맹세와 같은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서도 주님께서 내 삶에 맺게 하실 그 열매를 바라보고 매일매일 정말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풍성한 열매로 맺게 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우리 시대에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정말 기도와 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에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새에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와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어떤 열매인지. 그러나 반드시 이 사람은 낙심할 이유가 없고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고요하지만 잔잔하게 우리 삶에 오셔서 맺게 하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맺어가는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빚어가시고 그분의 나라 백성으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항상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비교하지 마시고 작지만 낮은 것이지만 현재 삶 속에서 나를 두신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볼 때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악의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오늘도 평화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정의와 정직과 진실로 다스리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의 이 다스리심 앞에 오늘도 우리가 정말 지극히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정말 충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풍성한 큰 열매들로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정말 외형적인 열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인격의 내면적인 그러한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의 모습으로 정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